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하시고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주가 흘렀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은 살아나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이 앞섰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진 여기실까? 그래놓고도 내가 수제자냐? 이렇게 책망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낯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에이, 모르겠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세 번씩이나 그렇게 물으셨고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이 세 구절을 통하여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낙심한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두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가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끄집어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주저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이 마음을 되살려내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꿈이 상실하고요. 비전이 마비됐어요. 첫사랑 작동하지 않습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가슴 깊이 숨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끄집어내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을 다시 되살려내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죄가 용서됐으니 용기를 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먼저 그에게 사랑을 확인해보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사랑하셨고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졌고요. 어떤 소리도 어떤 소식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죄의 후유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이 지금 자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에 그의 마음은, 예수는 부활하셨어도 그의 마음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호언 장담을 했던 그 자신을 더 이상은 믿을 수가 없었고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믿고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막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감춰져 있는 그의 장점을 끄집어내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모두 다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참수자입니다. 마귀는 고발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다, 은혜 받는 일에 너는 부적격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은혜 받기에 부족해,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귀에 속삭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난 죄인이야, 그거 다 사실이야,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해.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사탄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놓고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도저히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의욕까지 다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참소해요. 그래놓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따위로 하고 네가 무슨 일을 해? 그 지경으로 네가 살아남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귀에 속삭이면서 참소하면서 내 죄를 들춰내면서 내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때 우리가 이 사단의 속삭임을 우리가 듣지 말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단의 속삭일지라도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신갑주, 영적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 무장 가운데 하나가 의의 후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마음을 향해서,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공격해요. 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심경을 붙이래요.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의의 흉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 의의 옷을 입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무너진 마음을 추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래? 또다시 이런 짓을 하면 너와 나의 관계는 깨질 텐데 너 자신이 있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꼭꼭 숨어있는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은 다 자신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는 분명히 다른 어느 누구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신장마비예요. 심장이 멎었어요. 이걸 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하든 뭘 하든 이걸 먼저 살려야 되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사명 알아요. 비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 심장이 멎은 거예요. 이걸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이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낙심을 물리치고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살려내요? 일단 먼저 심장 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터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이 질문이었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좋았어요.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불렀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저한테 얼마나 가슴을 올렸는지 몰라요. 아,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거구나.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무너짐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다 아시고 질문하시는 거더라고요. 왜요? 무너진 거 살려드리려고. 주님께서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다 아시는 거예요. 무너짐, 아픔, 일어날 수 없는 그 마음, 의욕 상실, 이걸 다 아시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더라고요. 추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늘어놓습니다. 그 사람의 흠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고칠 점들을 지적질을 해요. 명예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지적질을 당하면 그게 고쳐질 것 같잖아요. 아니고 기분만 나고 사람 하나도 변하지 않아. 이게 율법이 안 되는 이유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윤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요. 왜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적질을 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네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추궁하지 않아요. 그냥 물으세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래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서 건드려야 돼요. 그의 마음을.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다 무너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의 마음을 털어보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 넣으면요 다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일종의 예수님이 마중물로서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냥 내가 너 사랑해 일어나. 용기 내. 내가 내 죄 다 용서해서 그냥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는 이 무너진 마음을 추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생각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무서워서 한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진심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보다 더 사랑해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내세요. 이것을 들춰내서 그를 일으켜주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1%의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그것으로 그 사람 속에 갇혀있는 장점을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장점 그것을 보십니다. 99%의 실수와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고 1%의 작은 믿음, 1%의 작은 사랑을 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수투성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자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실수를 바라보고 그밖에 못하냐 이렇게 나를 추궁질을 하셨으면 나는 감히 얼굴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한 건 없어요. 찾아봐도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그래도 하나 찾아내서 그거 하나 가지고 무너진 가슴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육체에 져서 심한 자책감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자주 주님을 배신하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며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 혹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의 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프가 녹슬었든지 우리 혈관이 자꾸 이끼가 끼고요. 기름기가 끼면 동맥경 경화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심장에서 뿜어내는데 이 힘이 막 감당이 못하면 약한 부분에 이렇게 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뇌출혈, 뇌절 쪽 이렇게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은혜의 관이 막혀 있어요. 그거 뚫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막힌 그 마음을 뚫어내기 위해서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진심, 즉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장점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드디어 막하고 감격하고 감기에 눈물을 쏟으면서 드디어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시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드디어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때 감격의 눈물, 감격 속에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묶고 있던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요. 영적 동맥경화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불신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내 무너진 그 마음, 그 무너진 감정에 자꾸 충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난 무너져 있어. 난 힘들어. 어려워.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서 자꾸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우리의 사역도 재개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은 이유가 뭐니까? 그분이 이미 베드로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뜻이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이미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 고백을 들을 때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나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정말 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나를 사랑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이유는 내가 여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를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믿어지십니까?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졌음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여러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놀라운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사랑하셔서,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최후의 프로포즈의 현장이 저 골고다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 힘입어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러나 아직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고백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저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시련,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리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인생을 바꿉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요한이 그랬고요, 오늘 본문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회복이 되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힘이 왔고요, 그 힘으로 주님 주시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지요.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감당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감당합시다. 17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은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씩 질문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큼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하자 베드로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잘못 고백하는 건가? 내가 대답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가? 근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질문 속에
자신이 이해한 사랑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사랑이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사랑은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심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줄기차게 물었던 질문이 아가파의 사랑으로 물었다는 거잖아요. 아가페스메, 헬라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가페스메. 근데 베드로는 필요에 대한 사랑, 이성적인 사랑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을 필요세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고백이 쉬웠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고백이 쉽잖아요. 사랑하냐고 물으면 사랑해 하고 따뜻할 수 있거든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사랑해?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남편이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그래놓고 바람 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들었어요. 주님이 묻는 사랑과 내가 대답하는 사랑의 질이 퀄리티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자꾸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는 다른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이거 쳐야 되는 일이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네 하고 느껴지는 거지요.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 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 다른 사람보다 나 사랑해? 더 사랑해? 예수님이 사랑을 지금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의도는 다른 영혼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일이 단지 그들이 좋고 뭔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순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좋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느냐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이 불쌍해서 한 거냐? 도와줬어요. 내 마음에 굉장히 만족과 위로가 오네요. 그건 네 영광이지. 네 유익이지.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를 사랑으로 해야 돼. 저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그거 해? 금방 지쳐 피곤해.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 때문에 내 사랑의 힘으로 그 일을 해야 돼. 이건 거예요. 그래서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에서 도와주느냐, 이 동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좋아서 하면, 내가 좋아서 하면 내 영광을 얻게 돼요. 자기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무엇인가 사랑할 만한 일이 있고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것이 한갓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말하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14장도 역시 은사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공감이 돼요? 이게 가슴으로 와집니까? 맞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근데 은사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서로 싸워?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은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3장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모르겠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대, 자랑하지 않는데, 무례히 행치 않는데,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래 참아요? 못 참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해야 직성이 풀리지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촌이 땀을 쌌어. 배가 아파. 배가 안 아파야 되는데 배가 아파. 왜? 나도 몰라. 근데 사촌이 땀 쌌는데 박수가 쳐. 왜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만 주님의 사랑이 감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고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가?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성적인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은 금방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일을 해놓고도 원망이 되고요. 일을 해놓고도요, 불평이 생기고, 일을 해놓고 굉장히 피곤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요,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고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랑을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적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함으로 일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주님이 맡기신 내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양들이 많습니다. 병든 사람 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양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다 누구 양이라고요?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이 맡기신 양들은 동물이 아니에요. 다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중에 가장 어려운 십자가가 뭐예요? 사람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사람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인데 자식이 아니고 왼수예요. 십자가입니다. 친척인데 친척이 사사건건 내 문제에 간섭해요. 네가 뭔데? 십자가입니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친구예요. 배신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미움의 감정이 생기네요. 그런데 내 곁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 십자가 아닙니까?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람 십자가를 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기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십자가는 인간의 힘으로는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 속에 사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의 사랑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아멘 하시나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살기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한테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물으세요. 기도드리지 않고 제 마음속으로요. 사랑하는 홍광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데 왜 하나님 자꾸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까? 그때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묵상하게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요, 은혜가 밀려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문제는 요만해져요. 상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몰라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래요. 이러지 않으면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뒤집히거든. 사람의 마음은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좋은데 내일은 몰라. 사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만 감당이 돼요. 사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맡기신 그 양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주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항상 저한테 가슴속에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 질문 앞에 저는 쩔쩔매요. 묵상해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근데 왜 이 사명이 무너졌나 싶으면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되살려요? 주님의 사랑으로 되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저는 이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마음을 회복해 주시기로 하셨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이 질문을 해보면서 제가 일주일 묵상한 거예요. 왜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 그냥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무너진 마음을 쉽게 다시 세우는 일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 장점을 하나 끄집어내셔서 내 잠자고 있는, 굳어져 있는 이 멈춰져 있는 심장을 이렇게 살려내면서 너 나 사랑해.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마음.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나았지.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이 질문 속에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양을 맡겼는데 계속 질문하시는데 보니까 이건 보통 질문이 아닌 거예요. 양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러면 그 양들인데 사람 십자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질 거냐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호세아서를 새벽 시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탕한 저 고녀와 결혼하래. 그리고 음탕한 아이를 낳으래. 아니, 내가 예쁜 여자하고 내 스타일의 여자, 내가 꿈꾸던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아무에게나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호세아는 목성입니까? 기계입니까? 그에게도 분명히 감정이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얘들이 다 음녀야. 얘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배신했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못 돌아오고 있어. 예언자를 보냈는데 예언자의 메시지가 안 들려. 기가 막혔어. 가슴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슴이 마비가 됐어요. 세상으로 충만해 있어서 영적 배부름이 아닌 이 세상의 배부름으로 충만해 있어서 하나님 메시지가 안 들려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내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실물 메시지의 교재가 됐으면 좋겠다. 내 가정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결혼을 해요. 근데 지금 또 집을 나가. 또 바람을 폈어.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거는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야. 음탕한 아이, 음탕한 음녀의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인지도 몰라. 그 아들을 사랑하래요. 근데 호세아가 그 미션을 감당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감당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당하는 거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베드로가 살가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을까요? 베드로가 목회하는 현장은요, 주로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교 다니던 사람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는 어디에 전통을 두고 있습니까? 구약의 전통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다 율법에 묶여 있어. 그들은 유대 전통, 신앙의 전통이 다 깔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요 대드는 거예요. 이게 목회 현장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었을까요? 근데 베드로 그 다음 사역은요 원망 불평이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사랑으로 사역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그가 쓴 성경을 보니까 그는 정말 용서의 사람이고요. 사랑으로 사역한 사랑의 사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보세요. 누가 쓴 거라고요?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8절이에요. 시작.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죠? 마음을 다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시작.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했습니다. 악을 손으로 갚기 어려워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쉬워. 욕을 욕으로 갚아야 돼. 근데 도리어 복을 빌려. 왜요?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요. 읽어요.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는다. 누가 한 얘기라고요? 베드로요. 베드로는 드디어 사랑의 사도가 돼요. 그리고 사역을 사랑으로 사역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무엇으로 하니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는 것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일하셔야 돼요. 주의 사역, 주의 사랑으로 사역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의 사역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역을 하시고
믿음으로 사역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사랑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느냐, 내 자녀를 사랑하느냐, 내 부모를 사랑하느냐 안 물었어요.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실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언제 가슴 저리도록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뜨겁게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주님 자격 없는 사람 은혜를 받았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사랑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 하나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십시다. 거기에 사역의 열매가 있고 삶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십시다.